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간증 설교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문항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머리 둘 곳을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굉장히 슬프고 아주 힘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말씀 속에서 중심을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평생 동안 온유와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뒤돌아보면 갈등과 부딪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숱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의 갈등 속에서 그래도 친구를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게 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내가 겪는 시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어머니의 죽음과 단칸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삼형제가 생활했던 대학 생활의 그 시절도 나에게는 눈물로 겪은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는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병 3기, 형은 장애인,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저는 전주대학교 야간 영문과 3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연탄불이 없어서 고양이를 안고 잔 적도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영문과이기 때문에 가회를 할 수가 있었지만 전도한 그 50 시절에 가회가 금지되어 낮에는 공사판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어렵게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집에 생활은 어려웠지만 교회 친구들은 나를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주 동부교회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74년 고등부를 졸업할 때 78명이 졸업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미랄이라는 동창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서로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랄 친구들과 주일학교를 마치고 전주 팔복동 나환자 자녀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2년을 경험한 그러한 것은 나의 신앙의 큰 보탬이었습니다. 지난번 교회를 방문하여 워십을 해줬던 그 친구도 1974년 졸업 후에 처음 만나는 박미자라는 미랄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사리 순천 외산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34년간 교직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주님은 나에게 든든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었고 두 자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늘 쓰임받는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원어민과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예배를 설립했고 다문화 이주생들을 위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한글 교육을 시킨 것은 내가 경험한 남을 위한 헌신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순천 외국인 학교를 세워 300명이 넘는 이주생들이 국적 취득하게 한 공로로 서울 광장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기억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감사할 일입니다. 조선일보의 올해의 스승상, 가천의대 길병원 이길 여사가 주관한 전국 다문화 대상, 여수 MBC 시민의 상, 와이즈맨 봉사상, 교과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법무부 장관상, 이 수많은 상은 더욱 봉사와 헌신하며 나누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 CTS의 당신이 희망입니다, EBS의 선생님 우리 선생님, MBC의 생방송 지금, 그리고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7개월 만에 찍은 열방을 향하여, 이러한 수많은 TV 출연도 나의 선행을 알기보다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시라는 주님의 배려라 생각합니다. 순천 매산고등학교가 전라남도 교육청에 특성화 고교로 선정되어 선진문화 탐방으로 미국의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 워싱턴 DC, 뉴욕시를 오가며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 NYU, 아이비 대학을 몇 차례 방문한 일도 주님이 허락한 쓰임이었습니다. 34년 매산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반 20명이 넘는 서울대학교 학생 진학과 수많은 의대와 명문대에 진학한 결과도, 그리고 250명이 넘는 목회자를 만든 나의 경험도 참으로 구약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2005년 순천 금당 남북교회 장로로 세계 선교부장을 맡아 필리핀, 러시아, 나이지리아, 인도, 쿠바, 멕시코, 볼리비아에 선교학교를 세워 선교지를 방문한 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은혜의 덕목이었습니다. 딸, 아들 나름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었고 결혼하여 가정도 다 꾸렸습니다. 딸은 뉴욕 대학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미국 CPA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현재 포스코 재무회계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감사실 차장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사,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속마음으로 새기며 주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들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현재 자동차에 직장을 얻고 며느리는 CJ에 다니는 며느리와 결혼하여 현재 딸을 8월 달에 낳아야 하는 감사함도 있습니다. 2012년 10월 영문과를 졸업한 문학도라는 작은 생명력으로 일생 동안 글을 적은 내 인생의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 이름은 아껴 쓴 세월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다 편집하고 불안누와 생명의 말씀사를 찾아 출간을 의뢰했지만 작자의 사회적 인지도가 적어 출판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쿰난 출판사 이형주 장로가 책을 출판해줘 초판 2,000권이 3개월 만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강남 코엑스에 열린 세계 도서 출판 기념회에 신앙서적으로 출판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인생을 두 쪽으로 나누라 하면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 동안에 그 힘들었던 상황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수 챙겨 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가정은 현재 아버지와 형은 돌아가시고 제가 뒷바라지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르쳤던 동생은 정읍정주에서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장식한 이렇게 많은 감사의 부담,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아마도 교직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던 11조의 은혜가 아닌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한 대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쓰임받아 감사하니 더욱 쓰임을 받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언어와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으니 해외 선교사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2015년 가을 퇴직 4년을 남겨놓고 전주 한일 장신대에 선교사 기초교육을 위하여 2년간 선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인 순천대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국어과의 석사 과정을 나왔습니다. 저는 영문학과 석사를 1990년대에 저는 학사가 2개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기도는 선교사의 길을 달라는 부르짐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 장로로 선교사가 되는 방법은 전문인 선교사 과정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시대적인 선교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1년에 2차례 전문인 선교사 파송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업무 교육 파송을 받고 작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 된 것은 2017년 작년 7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총회 파송 선교사로 치앙마이에 오게 됩니다. 치앙마이에서 메콩익병원 한글 수업을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치앙마이에 사는 교민을 위하여 한글 수업을 1년간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1시간 거리의 메카찬 마을에 고아원들을 위한 뉴비전 크리스천 학교를 5월 17일에 개교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짓는 폰이랑 교회의 카렌족 선교센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렇게 뼈대만 남은 폰이랑 교회를 이어받아서 현재 철골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도 하고 현재 이제 벽체도 하고 지금 저런 상황에 김성근 목사님께서 방문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사역을 한번 간증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부족합니다. 3월 달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미루고 하다가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간증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뉴비전 학교 현재 개교를 해서 교사 15명을 채용하고 교직원 5명을 채용해서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퇴직 2년을 남기고 영퇴를 하고 선교사가 되어 떠나는 날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의아하게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얼마나 믿음이 위대하게 라는 말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선교사로 파송 나온 초창기 한 통의 메시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형님, 남들은 지 살겠다고 난린디 형님은 남 살리겠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일은 거저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허다한 세상 일에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꿈꾸는 저에게 하나님은 2통의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선교사의 길을 재촉하라는, 준비하라는 그 2통의 전화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2통의 전화가 오늘 제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2009년 12월 말
15일간의 홀로 나이지리아 오이오마르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문항철 씨죠? 예, 그런데요. 저는 군대 동기 유기상 하사라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신지요? 군대를 제대한 지 35년이 지나 군대 동기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도 안 났지만 나에게 이게 차를 팔라는 딜러인지 다단계 세일즈맨이 아닌지 의심이 갔어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 목소리는 잃었던 이상가족을 찾은 양 들떠 있었어요. 문하사, 나야, 나 하사관 동기. 나랑 같이 서울수색 34단 신병교육대에서 같이 군대 생활한 유기상 하사야. 나 알겠어? 기억에 남는 이름이었지만 갑작스런 전화라 나는 엉겹결에 잘 생각이 안 나는디?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른다고? 참 섭섭하네. 상대방은 크게 실망한 듯 어쩌면 내가 큰 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언뜻 기억나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유기상 하사와 나는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문하사 자네를 35년 동안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네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어제 조선일보에 자네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났어. 올해 승상.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자네 학교에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한 거야.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렴풋이 유기상 하사 기억이 났습니다. 키는 크지만 말수가 적고 얼굴이 무척 하얀 전우였습니다. 기억나네. 그 신병교육대 12중대 유하사. 그래, 지금 뭐하나? 나 전라북도 도청에서 근무해. 그래? 도청에서 근무하면 내 친구 박관열이라는 친구도 사교관으로 도청에서 근무하는데 아나? 박 과장 잘 알지. 유하사가 전라북도청 공무원을 확인하고 이게 다단계 아니면 차 세일맨은 아니구나는 안심한 마음으로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하사는 말했습니다. 나 자네를 꼭 만나고 싶어. 언제 전주에 올라오나? 나는 유하사를 그다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약속을 잡지 못하고 머무렸습니다. 그러다 4주 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 동창 모임이 4주에 있는데 그러면 그때 잠깐 봐. 동창 모임이 전주에 만찬에서 있어. 6시에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를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만 나를 봐. 그리고 8시부터 동창 모임에 가. 그래, 알았어. 하고 약속을 하고 4주 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오자는 생각으로 35년 만에 유기상 하사를 만났습니다.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는 그의 아내는 어떤 결혼식에 가는 양 미장한 머리를 하고 한복과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고 둘이 식당 문 앞에 서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부부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유하사는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지 하사인지 병장인지 전혀 관심 없는 아내에게 나의 하사관 학교 시절과 신병교육대에서 하사 생활을 하면서 했던 상황을 장황하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있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사모님, 문하사는요 일당 100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육군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수륙 양용 APC 장갑차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앞에서 신문부인 친구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문하사를 제 롤모델로 삼고 왔어요. 군에서 문하사가 무엇을 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문하사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나도 문하사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매번 생각했어요. 유하사는 군 시절 내가 했던 일들을 아내에게 너무나 많이 자랑했어요. 35년 만에 만난 군대 동기가 하는 말을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듣고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말로 문하사는 내 인생의 롤모델,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항상 문하사를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한없이 기쁩니다.
그는 춤이라도 출 마냥 아내에게 나를 계속 자랑하고 칭찬하고 반복했어요. 덩달아 유아사 아내도 선생님, 제 남편이 선생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저도 남편이 평생 그리워하는 문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미정한 머리와 한복을 입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하고 남편의 칭찬을 거들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치게 세우는 유아사의 말에 몸둘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 동안 살아온 이야기와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내고, 그리고 다음 모임인 고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갔습니다. 유아사와 헤어지고 곧바로 동창 모임에 참석해요. 자리에 앉자마자 도청에 근무하는 박관열 서기관이 내게 물었습니다. 왕철이, 저 유국장 자네 잘 안 가? 친한 사이인가? 뭐 국장이요? 나는 대답 대신 유아사가 도청에서 뭐하는 사람이며 직급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유기상 씨는 전라북도 도청 기획관리실장이야. 도청의 직위에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실장이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실장이면 꽤 높은 직책인가? 그때까지도 나는 유기상 하사가 이 박관열이라는 서기관보다 낮은 평범한 공무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장은 도청에서 서너 명뿐이 없어. 직급 1급 이사관이야. 며칠 전에 유국장이 나를 불러 문항철 씨를 아냐고 묻기에 무슨 일인가 했지. 유기상 실장은 전라북도 도청에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그런 유 실장이 나를 불러 자네 자랑을 엄청 하더군. 왕철이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서 친구는 유아사와 자신이 나온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군에서 자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저 친구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군. 그래서 유아사는 참고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 1학년을 졸업했기 때문에 2개월을 먼저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유아사는 우체국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답니다. 시험을 칠 때도 책상 앞에 나도 문항철처럼 살아야지 라는 글을 써붙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도 항상 자네를 생각하며 적극적인 생활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체국 9급 공무원을 하던 중 검찰직 7급에 합격하여 검찰 현직에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라북도청 5급으로 발령을 받아 지금은 도청 관광 홍보국장을 거쳐 기획관리실장이야. 유국장은 전북 공무원의 전설이라니까. 그 사람 머리로 군산 새만금 간척지가 기획되고 전주 한흥마을이 설계되었으니 말이야. 나는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나를 자신의 롤모델로 그리고 멘토로 살아왔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온 유아사의 직급이 고급 공무원의 소망인 도청 이사관. 순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롤모델로 살아왔는가? 저 사람이 나를 본받을 만큼 편안한 주의 길을 걸어왔는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유희상 씨는 그 이로 익산의 행정부시장으로 정년 후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다른 미래당 고창군수로 출마하여 현재 고창군수를 이기고 고창군수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유기상입니다. 또 다른 한 통의 전화는 윤창영 목사님에서 왔습니다. 윤창영 목사는 김영석 교수의 제자로 연세대 철학과를 나온 기재입니다. 순천 강남여고 교감을 역임한 후 뜻이 있어 목사가 되어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교목과 참사랑교회를 개척한 후 은퇴하신 분으로 전화를 받을 때가 82세였습니다. 유 목사님의 전화는 핸드폰이 아니라 학교 전화로 왔습니다. 문장로, 나 윤창영 목사야. 혹시 내가 교감하게 맡긴 물건 받았는가?
뜬금없는 전화였습니다. 아니요, 무슨 물건을 맡기셨나요? 교감한테 가봐, 줄 거야. 교감한테 가니 노란 봉투 하나를 윤 목사님이 맡겼다고 내게 주었습니다. 자리에 가지고 와 뜯어보니 뜻밖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은수저 한 벌과 테이프, 서울 청파교회 테이프 4개, 옛날 선비들이 쓰던 수가 놓여있는 은장도 주머니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새 것은 아닌데 어찌 이것이 나한테 왔을까? 왜 이게 나한테 전해졌지? 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윤 목사님은 윤 목사님, 교감한테 물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이 모두 제게는 낯서네요. 그럴 거야. 내가 문장로한테 미안해.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 나는 지금 다리가 불편해. 바깥 출입을 못해. 그래서 내 삶을 마치기 전에 내가 제자들에게 받은 선물 은수저와 은장도를 문장대에 주고 떠나고 싶어. 싫어도 받아줬으면 해. 다른 것을 주고 싶은데 수저와 은장도가 가장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때 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자신이 식사할 때 쓰던 수저를 후배 장로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늙은 장로의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수저와 은장도를 주고 싶었을까? 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수의 길을 걷지 않았는데 윤 목사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을까? 받을까 말까? 참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목사를 생각할 때 호르산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혀준 후 죽은 아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행동은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충성과 사랑을 맹세한 베드로를, 그리고 하루 저녁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이 두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임을 인정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성서 속에 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름대로는 지적이고 활동적이고 의지적이고 열심은 있었으나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약점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팽배했습니다. 오늘 나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배웁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나의 힘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떤 장애와 반대를 이겨낼 수가 없음을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것이 나의 열정과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선교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허기지고 부서진 마음이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용서와 용인과 회복과 혼농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간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나도 가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지위나 특권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과 낮아지는 데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 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믿는 자로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함을 실천해보려고 선교사의 좁은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찾아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선택한 믿음의 모델인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를 찾아
예수의 위대함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의 선교 기간은 5년을 놓고 이 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의 사역 제목은 예수의 머리 둘 것을 찾아서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가 되기는 참으로